민수기 22장 1절로 20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팥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돌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고대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인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이제 출발해서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고 뱅뱅 도는데 광야 도는 이야기는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38년이 지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째 됐는 해에 출애굽 40년 되는 첫 달에 미리암 죽은 이야기, 그리고 5월 초에도 아론이 죽은 이야기,
그 다음에 그들은 곧바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 불순종한 이야기를 민수기에 담으면 참 엄청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하나님께서는 장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장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다빠지고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38년 동안 20세 이상은 책임을 물어서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 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걸 끊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불순종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 훈련과 순종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세울 때 순종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참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에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이 믿음과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아직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준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뺑뺑 돌고 제자리에 왔잖아요. 우리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인생 전체가 뺑뺑 돌다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다가 헛바퀴 돌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믿음이 진전하고 순종이 진전하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22장의 앞은 이제 외부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몇 달 만에 그들이 왔습니다. 원망, 불평, 불순종이 정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가는 게요. 바로바로 전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돼야지 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물론 우리는 원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오늘 보니까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우리가 21장에 보면 시혼 왕을 이제
죽이게 되고요. 야하스 전투에서 승리하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에드레이에서 싸워갖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죄예요. 자기 중심이 죄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을 갖다 먹었어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넘봤잖아요. 자기가 주인 됐잖아요. 자기 중심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인류는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지옥 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 거죠. 주인 자리만 예수님께 내드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은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세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세요? 은나팔 소리가 잘 들리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리세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잘 되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날개를 다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원망, 불평,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 쓰러져 죽은 뒤에는 그냥 단순간에 그냥 모압 평지에 도착해요. 진을 치게 되고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지금도 느보산에 가보면 이제 여리고가 멀리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 오아시스의 땅 여리고가 보여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외부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에 부닥치냐면 2절 보세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 당시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발락이란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시온왕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소식을 모압 왕이 들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성성장구 지나가면서 그냥 누구를 만나도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 당시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센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3절 보세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이제 이기니까 모압 왕이 이제 자기 자신이 위태로우니까 번민을 했어요. 4절. 미디안 장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라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모압이라는 그 땅은 지금 요르단인데요, 이 요르단의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한 얘기예요.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다 쳐서 이기고 점령할 거다. 이것을 이제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이제 미디안 사람도 같이 살았다는 얘기죠. 장로들에게 말한 얘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사신을 보돌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기가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자, 꾀를 냅니다. 그 당시 저주 전문가 발람,
이방인이었고 점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입니다. 고향이 강가 보도로에 보냈다. 이 강가란 말은 메소포타미아, 강과 강 사이에 있다. 보도로에 보내서 발람을 부르겠다. 보통 이 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6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가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를. 또한 약복강과 요단강 사이도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그 이병구 선교사님하고 요단강하고 약복강 사이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산촌주에 갔다가 몸은 트이기도 한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 발람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보올의 아들 발람. 그래서 이병규 선교사님 얘기는 여기 강가는 요단강과 약복강 사이의 강가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성경학자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1967년에 여기서 이제 많은 그 글씨가 쓰인 조각들이 발간됐는데 여기 발람이란 글씨가 나왔습니다. 멀리 유프라테스 강 680km 쪽에 있는 보돌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보통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보돌의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고 6절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렇게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모압 왕은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고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고 그럴까요? 깨를 냈다고 그럴까요? 자, 이렇게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로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했다. 복채, 이제 발람은 점쟁이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거라 이 생각하고 이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발락의 말을 발람에게 전합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9절까지.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귀족들, 장로들을 자기랑 유숙하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들어보자고 이렇게 발람이 이제 복제를 받고 싶어 하죠. 돈 많이 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도 역사하시고요. 교회 밖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내부에도 역사하시고 외부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큰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발락이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 내용을 발람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발람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전쟁에게도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백성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면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라도 복채를 많이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그대로 발람이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14절 보세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자, 그러니까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많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제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발람에게 보냅니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제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또 더 세습을 잘하겠다고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18절 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안 가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은금 많이 줘도 안 가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고. 오늘 밤 너희들이 이곳에 한 번 더 유숙해 보라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다고. 자, 20절 읽어볼까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발람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가가지고 한마디만 저주하면 떼돈 버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모양 부어준다는데 이 합리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줄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불순종이 정리가 되니까요. 모압 평지까지 한순간에 달려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 점쟁이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이방인도 움직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딱 서 있으면요, 구름기둥 불기둥 잘 떠오른 거 보고 은나팔 소리 잘 들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잘 존중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퍼부어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도 이런 자녀를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능도 잘 보고 그 뒤에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타까운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 대학 청년부에 정착하는 확률이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이거는 꼭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앞에 리더들도 잘해 주시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보험학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마치면 뭐 알바 간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게 잘 안 막으면요, 나중에 보면 딴 데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수능시험도 우리 자녀가 잘 봐야 되지만은 그 뒤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